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 첫 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적용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실제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충성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충성할 것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실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 3, 4주에 걸쳐서 좀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맡은 게 있다, 맡겨진 게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맡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들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맡은 자들인데 그 맡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 주셨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맡겨 주셨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맡겨 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맡겨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맡은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청지기로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관리하는요? 땅을 관리하는. 이 땅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 땅이었어요. 창세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며 하나님은 만족스러워하셨어요.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셨는데 104편 1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샘을 내시고 산에서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샘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누렸는가? 11절 12절인데요. 시작.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고 쉬고 그렇게 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편 104편 이후에 보면 채소를 자라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식물들을 주셨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각종 들짐승들과 하늘의 공중에 있는 새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족스러워하셨고, 또 그 땅,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워하시는 그 땅을 들짐승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지신 땅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 처음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조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은 이제 땀 흘려서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가면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나는 열매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죠? 산에 가면 그냥 자연 속에서 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또 보면 그렇지 않고도 열매를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여전히 흐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죠. 여러분, 땅을 떠나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든지 땅에 내려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땅은 인간 창조의 원재료였어요. 창세기 2장 7절 8절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인간 창조의 원재료가 흙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두셨다고요? 그곳에 두셨다, 그 땅 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시면 인간, 사람만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 코끼리라고 하니까 진짜 코끼리가 된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아담에게 통치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그 땅에서 보기에 어떤 나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땅에서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무가 났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장 15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작하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가꾼다 이런 말이에요. 땅을 가꿔라.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보존하라 이런 거죠. 보존하라, 가꾸고
보존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행위는 곧 땅과 짐승들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땅을 단순히 땅만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짐승들과 식물들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스려라. 너희들이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세요. 붉은 글씨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땅에 충만해라, 많아져라 이거예요. 많아져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땅뿐만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들과 또 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땅은 지금 인간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주셨는데 사람의 의무는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경작하고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하세요. 책임을 다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이 죄로 인하여서 무엇까지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까?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땅도 저주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은 땅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관리하지 않냐면 땅은 고통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땅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땅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땅이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땅이 오염되는 가장 큰 요인들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장의 폐수, 또 중금속 쓰는 것, 산업 폐기물과 같은 것, 그리고 유해 물질이 토양에 침투될 때 땅이 오염된다 이렇게 돼요. 땅이 썩는다는 거예요. 땅이 고통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 있잖아요. 근데 농약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남아 있어서 오염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밭에 뿌리는 화학 비료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그냥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제일 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 또 비닐, 생활 폐기물들도 땅을 오염시킨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도 땅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땅이 고통받는 이유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땅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땅은 병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땅도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땅을 보호해야지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땅을 보호하지 않으면 땅도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쓰는 이유는 벌레를 죽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에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농약을 많이 쓰면 사람에게도 해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위협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웰빙 뭐 이런 거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자연 뭐 이래 그래서 농약 뿌리지 않는 채소들이 더 비싸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사 먹기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땅이 고통받으면 인간도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위협을 주죠. 수질 오염이 되면 사람의 입으로까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또 보니까 찾아보니까 만성 신경 질환이라든지 면역력 저하, 암 등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땅의 오염은 사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땅이 병드는 것은 스스로 병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인간이 잘 관리하지 않냐면 그것으로 관리하지 않는 결과로서 땅은 인간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전공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밭에다 뭘 키우는 사람도 아닌데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땅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관리해라, 경작해라, 보호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요,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적인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 성경 또 신앙적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이 내가 관리자로서 살아가겠다. 관리자로서 내가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인 가치와 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그것을 고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자가 또 찾아봐야 돼요. 함께 찾아볼 수도 있지만 각자가 찾아봐야 돼요. 찾고 실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 우리는 뭐 그냥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우리가 땅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죠. 또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도 우리가 땅을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음식을 처음부터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땅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근데 왜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그냥 쓰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뭐 주변이 깨끗했으면 좋겠어, 냄새가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런 이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겠다, 잘 관리하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조금씩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생각해보고 찾고 또 실천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번에는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신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세상은 일을 통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일은 만족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진 세상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이 일이 고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고통이 되었다. 창세기 3장 17절 처음부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돼 있어요. 수고.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무엇일까요? 뭐 하라는 걸까요? 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수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하는 행위를 수고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수고라는 단어는 또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고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고는 고통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고통이 있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은 사람에게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일을 통해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경작해라 그리고 보호해라 이것도 일이죠. 그것을 일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일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일하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일에 속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다 일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일이에요. 또 세상 속에서 아니 또 직장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도 일이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일입니다. 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선하게, 그러니까 선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고해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팔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손이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먼저 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론과 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 옆에서 한 팔씩 잡고 편안히 모세요, 여기 돌 갖다 놨습니다. 앉으십시오 하고 앉고 손하고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양 옆에서 받쳐주었어요. 해가 지기까지 팔을 잡아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한 일, 그 일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안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바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사람이 아닌데 속이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나까지 공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나니아가 제가 듣기로는요 주님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좀 가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좀 꺼려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안수했고 바울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 일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바울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은요 매우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인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좀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요 위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요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이 아나니아처럼 좀 꺼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좀 하고 싶지 않고 좀 꺼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은 막 나서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시작도 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아예 시작도 못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은 다들 하고 싶어서 일꾼이 넘쳐나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처럼 꺼려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싶고 하기 쉽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찮게 여겨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린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린 청지기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일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